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맛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은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은 알아듣시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라와 아멘. 주님은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교회가 주님 뜻 안에 머무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모여라 기도회를 청년부 주간 예배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모여 이른 첫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지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초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하는 계획이 넘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손길에게는 축복하여 주시고 안주하는 손길에게는 분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게 주님께 더 나아가는 새해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와 청년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두터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넘치는 수련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머물고 오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함조차 없게 하옵소서. 사랑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조건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경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올해 표 사명적 지향 교회 다시 복음 십자가 그리고 우리라는 올해 표를 갖고 오로지 정진하실 때 하나님의 칭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새겨들어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며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802-2 목장 강열래 집사님 자녀 권혁진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강서 장례식장이며 발인 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모여라 기도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엄마 아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또 친구들과 엄마 아빠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세배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세뱃돈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제 PPT 화면 띄워주시고, 오늘은 복이 있는 예배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는 예배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 첫 모이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 가운데서 실천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실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공예배 참석하기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배의 본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지금 엄마 아빠 또 선생님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또 선생님들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본문이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근데 마치 또 창세기 이 4장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PPT를 구해서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다 같이 말씀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전지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첫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만드셨대요.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남자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담이 혼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다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이제 빚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와라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을 주셨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써져 있어요. 가인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생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이라는 동생이었어요. 우리 써져 있는 이름 보면서 한번 아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은 건강하게 쑥쑥쑥 자라났어요.
아마도 이제 나이를 아마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언니 오빠 형처럼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최소. 왜냐하면은 이제 직업을 갖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뒤에 있는 인상을 쓰고 있는 형 누구?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밝은 표정에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엄마인 하와와 아빠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또 이렇게 키운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이 키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나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무엇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또 농사를 지은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양을 키웠던 아벨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 아벨은 좋아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가인은 표정이 좋아요? 아니면 좋지 않아요? 시무룩하죠.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아벨의 이렇게 봐보세요. 이 연기를 봐봐요, 친구들. 뒤에 있는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벨은 연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막 퍼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런 제사 예배가 드리는 이 제사가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어지고 올려진 것을 알았던 아벨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서 만세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키운 그러한 이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잘 받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된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하나님 너무하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의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데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두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믿음을 중심으로 한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정성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난 가인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서 얼굴색이 변하냐, 이렇게 가인을 책망을 했어요. 가인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구나, 저 아벨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쯤 지나서 들로 이렇게 동생을 유인을 했어요. 야, 어디 가니까 저기 포도나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맛있는 게 자꾸 열려 있는 것 같아. 아벨아, 가서 그거 먹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들판에서 아무도 엄마 아빠가 보지 않고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아벨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무엇으로 쳐서 죽였을까요? 그림을 보면 돌로 쳐서 죽였죠. 근데 사실 또 성경에 돌로 쳤다는 말은 없어요. 돌로 쳤는지 몽둥이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첫 살인자. 그리고 처음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만 아벨이 또 그 피해를 당하고 말았죠. 이런 나쁜 짓을 한 가인은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나의 잘못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인아 부르시더니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아벨을 저한테 찾습니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핏소리가 나면서 내 귀에 들리는구나 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떠돌이가 될 것이다. 땅이 네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우리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이때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그러면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하는 또 그런 또 이 풀이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고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짐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가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이렇게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듯이 살인자 가인도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마의 표를 이제 한 가인을 내가 보호해 준다는 증표로 했으니까 이 괴롭히는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가죽 옷이나 또 가인에게 준 이마의 증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또 약속,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엄마 아빠를 둔 그런 한 태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의 그러한 모습과 또 그렇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만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친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싶어요? 나는 가인처럼 예배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네,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비록 이제 조금 길게 하니까 눈이 풀리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유도신문에 한 명도 걸리지 아니하고
잘 듣고 있어요. 나는 아벨처럼 예배하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들은 나는 나처럼 예배할래요. 나는 아벨도 싫고 가인도 싫고 나는 내 나름대로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주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전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날을 이제 처음 교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해요. 다 같이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려요. 우리는 이제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은 예배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밀린 뮤직비디오도 보고 TV를 보는 날인가? 아니면 여기저기 놀러 가는 날인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은 무엇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목사님이 빨리 이야기할게요. 먼저는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결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아빠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을 끼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빠가 놀러 가려고 할 때 누가 말려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휴가를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요 하고 꼭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멀리 가서 또 예배가 힘들 때는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고,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가정 예배라도 해서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는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듣는 것처럼 잘 듣고 또 듣고 깨닫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삶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늘 또 퀴즈를 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유다, 2번 요셉, 3번 아빌, 4번 아벨. 답은 몇 번? 답은? 네,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대답을 하고 답은 4번 맞았어요. 박수.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목사님 그랬어요?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번 탐험가, 2번 유튜버, 3번 양치는 사람, 4번 프로게이머. 답은 몇 번? 3번 양치는 사람 맞았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나요?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죠? 1번 욕했다, 2번 죽였다, 3번 때렸다, 4번 괴롭혔다. 네, 죽였어요. 때려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마지막 문제. 다음 중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1번 다른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낸다. 2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다. 3번 말씀을 들을 때 잔다. 4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 네, 우리 초등부, 네, 초등부 정확히 맞췄어요. 다 같이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보고 오늘은 한번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기도 받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어요. 자, 이게 벌써 나가면 안 되는데, 네,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PPT 화면, 네, 띄워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예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큰 응답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께 축복 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